찬송가 242장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핀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진다고 했고 사막에 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황무지 같은 마음에, 때로는 마른 땅 같은 곳에,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모습인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던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희망이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다짐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이 세례 요한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오바라고 하는 왕이 자기 남동생 빌립의 여인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삼는 과정을 책망했던 계기로 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상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간음인 것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죄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왕의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붙잡아 두고 그를 감옥에 넣어둠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에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과 함께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이 갈릴리 땅에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데 이 갈릴리의 지역은 사실 전략적으로나 또는 무역 여러 면에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곳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로 북부 지역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레바논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시리아 땅으로 가는 골란공원으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또는 정치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활용하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십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셨다고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것은 피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이방에 비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움직이셨는데 예언대로만 움직이셨습니다. 갈릴리란 곳도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어서 그것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이 단어상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잠시 칩거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이제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이 갈릴리에 흑암이라고 한 그곳에 그늘진 곳이란 그곳에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밝음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30여 가지 이상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전체 30여 가지 기적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25가지 정도의 기적이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이 다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가는 것은 유대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거의 한 번 정도 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먼저 부흥이 된 곳입니다. 갈릴리가 먼저 복음화가 된 곳입니다. 갈릴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열매 맺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땅인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갈릴리라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 놀라운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갈릴리는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는 버림받은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곳은 이제 혼혈의 땅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이방인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혹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 같은 민족이라 표현할 정도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혼혈됨과 종교적인 혼혈된 섞임에 대해서, 이방 종교에 대한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그들 증오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모욕적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시 변호하려고 했던 니고데모조차도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갈릴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말 아무 은혜도 없을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지 못한 그런 땅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임하니까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것 같고, 복음의 마치 전진기지처럼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이 갈릴리 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갈릴리를 작게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섬겼던 그곳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동일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이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늘에 앉은 자가 양지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온전히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때를 아시고 이제 활동하십니다. 그 첫 번째 활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임한 자기 자신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자기 자신 이미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가 안타까워 있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 그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아픔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드러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에게서는 최고의 모든 것임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8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순간부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열심이죠, 우리의 의로움이죠,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피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그럼 구약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구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조차도 그들이 하나님 그분의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신 거죠. 사람이 이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들었다 하도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 40년을 사망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건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셨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람의 위대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난 뒤에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 높여주신 건 있죠. 그러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내가 무엇을 더 하게 되는 줄 알고 우리의 강함을 키우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요 여호와시요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인정하였기에, 그분께서 인도하시기에 그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게 그냥 살고 계신다, 그분이 그냥 살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호와시다. 이것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이룰까, 어떤 것을 행할까, 그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무엇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 그분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주인을 삼고 있느냐, 주님이 그때그때 나의 주인 되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돼가지고 선택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삶의 변화는 쉽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내가 주인 되니까 어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습관이 주인 되고, 내 죄악된 모습이 주인 되고, 나의 고집이 주인 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 자에게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정말 매일매일처럼 주님 안에서 나의 새로움들을 발견해가고,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실 때 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된다고 할 때 걸림돌이 하나 꼭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렇습니다. 내 삶의 정욕이, 내 삶의 욕망이 내 안에서 싸울 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말씀 선포하실 때 그냥 목소리 높여 외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날이 거의 매일같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갈릴리를 물러서서 그 땅의 광야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그 기도 속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이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를 주인 삼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멸망이 그 안에 임한 거고, 그 나무의 밑둥이에 마치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우리가 믿고도요,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참 우리의 삶이 혼돈되어지고 또 불안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첫 번째로 그 나라 곳곳에, 그 마을 곳곳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치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것처럼 포도원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농부 주인이 이방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소작농들에게 소작에 대한, 수확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주인이 소작농 다른 종을 1명, 2명, 3명 보낼 때 그들을 잡아 때려 죽이기까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들으리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같이 자기들의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전혀 주인 되신 그분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소작농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맡기신 거, 가장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 대충 만들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고 가장 좋은 울타리를 거기에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주인 되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습으로 죽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할 때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주 왕 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인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왕이요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건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 인사합시다. 주님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살면 이사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이 갈릴리에 생명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지금 흑암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늘진 땅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요한조차도 그렇게 잡혔으니까 다른 나라의 식민지요 포로의 생활이요 젊은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막막한 시대예요. 그것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정에서 두 명의 형제 네 명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죠.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한 형제들에게 가서 야곱과 요한입니다. 세베대 아들 아버지와 함께 그물 윗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특징. 이 사람들이 지금 흑암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늘진 곳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지금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그나마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주님 부르실 때 그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버릴 것을 버립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또 그들은 배를 버렸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과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은 버렸다고 치더라도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표현은 참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힘들죠.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지가 너희들 가지 마라 안 돼요 우리는 가야 돼요 가지 마라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들이 야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뭔가 일어나는 때가 됐나 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 같고 저분이 이 땅의 희망이 될 것 같다. 마지막 희망일 수가 있다. 이제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가라. 아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따라가는 장면으로 저는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는 때 이 젊은이들 그날을 위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들은 마치 용수철이 튀듯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사실 이러한 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준비된 자에게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까지도 누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갈릴리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건이 매일매일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모든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서 병든 자들이 일어났다. 귀신 들린 자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릴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땅으로 변한지 금방 느껴지죠? 모든 사람. 근데 이것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온 수리아는 갈릴리의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리아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카볼리라는 것도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있는 지역들입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주가 되고 데카볼리 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정말 대부흥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회개하라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제 회개함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위대하게 강하고 크게 성장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를 따르는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의로움이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어 있는 모습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게요 사실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조금 더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신앙이 좀 더 경건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경건의 모습으로 나의 은사의 모습으로 자만하게 되고 십자가와 나를 좀 더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로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평안의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났던 여인에게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폭풍우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평안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음 순교할 때도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오히려 그 얼굴이 편안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주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평안할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 교회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직 모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묵도하고 주님의 말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은 생명의 말이고 살리는 말이죠. 남에게 상처 입히고 죽이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런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희락을 누리는 데 힘쓰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 기쁨으로 누리라는 것이죠. 기쁨. 여러분, 저희들이 기뻐할 때 어떤 것이 기뻐요? 우리가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지금 막 뭔가 손에 놓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쁩니다. 다른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맞죠? 학생들이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학금 받아보세요. 갑자기 주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헌신의 기쁨이 커지고요, 섬김이 남달라지게 됩니다. 주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도 주시거든요.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나요, 때로는 그것조차 없을 때에도 그 주신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부모들이 조금 아이들이 크면 실망할 때가 있는데 언제 실망하냐. 저도 이제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두 분의 결혼식이 있었죠. 신기풍, 정영숙 결혼식 갔다가 이제 어제 밤늦게 와서 자다가 밤중에 깨서 아이하고 잠시 인사하는데 나는 안녕하시냐고 했는데 아이는 선물 가져왔어. 이 한마디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부모들이 대부분 느끼는 슬픔이죠. 사실 그것도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요, 싫지는 않아요. 그냥 알아. 그 마음을 아니까 자녀에 대한 아픔이라고 하긴 좀 힘든 게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주님 그분을 이제 정말 성숙해지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3장 17절 우리가 찬양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하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된 삶을 살 때입니다. 포로된 삶 당연히 없죠. 이방민족이 포로된 삶을 삽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고 그들의 삶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정말 기쁨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인데 저희들이 잃어버린 순간 아이처럼, 믿음의 연약한 아이처럼 주어진 것만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분을 때로는 잃어버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했던 거,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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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죽어있는 신앙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하고 아프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만,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부서진 거, 깨진 거, 연약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란 것을 들어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된 모습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못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나를 향한 아픔, 송곳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에 아파해요. 그것을 미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기쁨의 회개의 눈물이거든요. 그럼 자기의 죄의 모습, 자기의 아픈 모습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사실 그게 슬픈 것처럼 보이는데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어요. 죽어있는 사망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부짖음이 이 교회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것이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고목은 굉장히 크고 멋있게는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밑 뿌리가 다 썩어가 있고 그 안이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걸 시멘트로 바르겠습니까? 가루이자에 가면 어떤 진자에 400여 년 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에서 탁 나오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야, 이렇게 아름들이 큰 나무가 있나? 앞에 사진 열심히 찍고 싹 돌아가는데요, 반대편이 세멘트로 발라져 있어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썩어서 나무가 거기를 세멘트로 싹 발라놨더라고요. 그 순간 사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살았나 죽었나 잘 알지 못하겠어요. 죽어가는 나무 같기도 해요. 은혜의 눈물의 외통함이 있지 아니하면 큰 고목같이, 거목이 아닙니다. 고목입니다. 죽은 나무처럼 죽어가는 곳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에 임하셨을 때 그곳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회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희망과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주를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유받고 나가고, 그 하나님의 소문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역사가 갈릴리에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담대히 이 세상을 거스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처럼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르라고 할 때 그건 비전이고 사명인데 반드시 대가가 있지만 주님이 그 시기에, 주님 모든 것 시기에 사실 그건 대가라고 헌신이라고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저희 교회 금요철에 처음 왔을 때
교회 기도 제목이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에 이르기까지 신칸센 주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요 한 20여 년 전입니다. 20여 년 전. 20여 년 만에 많은 지역 정말 그대로 어떻게 그 기도 제목 그대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칸센 역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또 다른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그 비전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어느덧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사실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됐어 이렇게 했어. 또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며 성령에 붙잡혔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어느 곳에서 또 이루어져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갈릴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